할아버지 고 양춘치 목사, 아버지 고 양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책거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가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영치금 개념이겠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는데 그걸 갖다 주니까 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더라도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와의 나눔은 그렇게 그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내일을 통해서 제가 덴마크에 대해서 좀 듣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그 유학을 갔다 왔죠. 근데 이제 자력으로 부모 힘은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연구원한테 세게 연봉을 주는데 세금이 40%. 왜 그런가 했더니 은퇴한 노인들이나 실직자들, 장애인들은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나 봐. 그러니까 박스 줍는 노인네들 구경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제도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선물 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처럼 나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대한민국 땅도 제도 자체가 나눔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자꾸 대통령이 막 주가가 오른다고 막 주식이 오른다고, 그거요 여러분, 이게 소득분위를 나누면 금방 드러나요. 소득분이 제일 하층민들 5분의 1분이 사람들하고 최고 돈 많이 버는 5분의 5분이 사람들 보면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5분의 1분인 사람들은요 주식이 한 6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부자들은 7,660의 평균이 60여만 원.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누가 돈 벌어요? 이 사람들만 또 벌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공적 자금 투입하고 막 엄청나게 기업들 땅도 싸게 불화해주고 땅값 올리면 또 그걸 막 자기들 부를 만들잖아요. 부는 축적하는 게 아니라 부는 나누는 거예요. 돈은 돌라고 도냐? 돌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받고 나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충고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 편지를 받고 기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데 문제는 거짓 교사 들어와갖고 이 사람들을 어디 칙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임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형체를 가져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공로 없이 받는 선물로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오늘날 유대교인들이죠. 그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바울 사도는 개라고 그래. 개. 어제 봤죠? 3장에서 개들, 행악자들, 그 아주 더러운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말고 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라, 이거.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덧붙여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 앞에서 다 죄거든. 율법 앞에서 다 죄냐? 거기 기쁨이 있겠냐고. 그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채워주심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막 비용을 다 감당해 줬던 그 전력이 있어요. 그 주엘이 동참했는데 바울은 막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도 이제 그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 그런 거짓교에서 조심하라고 얘기도 하면서 또 영육간에 축복으로 채워달라는 주라고 축복을 합니다. 영육간에. 여러분, 영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아껴줘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라고. 막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막 속상해 죽겠어. 아침, 점심, 저녁 막 술 처먹고. 물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민 얘기해. 목사님, 사실 나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지난번 연말에 회식하고 하도 매기하고 선제 딱 했거든요. 그 1년에 한 번 하는 거 꼭 자책감을 든다 했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 먹으면 그 의존증이라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그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먹은 걸 갖고 그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건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를 또 목사님은 정확하게 먹지 말라고 안 가르쳤다고 또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 또 있어. 근데 아무튼 간에 아포리아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두로 삼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아포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아포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바울 사도는 니들 나의 기쁨이 되는데 아무튼 주 안에서 좀 바르게 좀 서볼래? 그러면 이제 1절에 얘기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야, 내가 막 너희들 너무 사랑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자식이 명절날 그 부모에게 그냥 기억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화라도. 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나의 기쁨이요.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랑하고 막 사모하고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 여기 이 구절에 은혜 받았어요. 면류관인. 여러분 이 면류관이란 것은요. 여러분 언제 받아요? 이 헬라 문명에서요. 헬라에서는 그러니까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꼽혔던 그 헬라 문명에서는 운동계에서 승리한 자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줬던 월계관이 바로 이 면류관이에요. 그건 뭐예요? 죽도록 투쟁하고 이겨낸 사람을 그게 그들에게 준 게 면류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요. 여러분 그 힘든 과정이 있으면요. 면류관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정도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덕이 되는 말이에요. 야, 저거 양진우 좀 저 정도 하면 살래? 나 한번 기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고3 때 내가 이제 진학지도 쭉 해주거든 자세하게. 근데 애가 다 순종을 해왔어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신학 공부 겸하는 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근데 이제 내가 굉장히 보람을 느낀 말이 있었어요. 아빠, 내가 아빠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 충격을. 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저렇게 살아라. 같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 나를 도왔던 그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 동역하는 자들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접하게 된 분이 있어요. 매일 성경 한 장 이 방송에 계속 참여하는 분인데, 내 이제 화재 사건 나고 우리 교회가 대형 화재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10억 7천만 원의 이 자산이 날아가고 막 교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웠나 봐. 본인하고 그냥 교회하고 한 장씩 청소해주고 이러고 다시 가. 이제 근데 아무튼 이게 막 그 옆에 수고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사람이 살아 힘이 돼. 야,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도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뭐라 그래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란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 그러니까 얼레디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재림 때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근데 그러니까 완성은 아직 안 됐어. 그래 난 아직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자,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러니까 자기가 모범 보여준 거죠. 그걸 행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뭘 가르쳤어요? 복음의 교훈. 바울의 모든 이 복음의 교훈들은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기 그 분쟁 일으킨다고요? 지 얘기를 해서 그래. 지 얘기를 자기 주장.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기할 수도 없고 질투할 수도 없고 분쟁 일으킬 수도 없고 갑자기 어느 날 가난한 나라한테 3,500달러 그냥 현찰로 내놔라 이런 강도짓 할 일이 없고 그런 뭐냐면 힘없는 나라는요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무력으로 침략해버리면 그거 끝장나거든. 그러니까 이 칼만 되지 강도 새끼야. 아무튼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응? 바울 사도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막 보내준 그 물품으로 풍부해졌어요. 근데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엄청 핍박받았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일체의 비결 배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낮췄다가 높였다는 줄 아세요? 비결 배우라고. 아 이게 삶이구나 하고 비결을 배우라고. 그래서 자기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모든 환경을 적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환경이든 적응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 키울 때요.
너무 채워주지 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채워준 자식들은요, 이만큼 불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어려움에도요 좌절해버려요. 응? 자기 아파트가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 그 아버지가 사준 거거든. 근데 나 그 뉴스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5억 떨어졌으면 5억 남았잖아. 그 5억짜리 아파트로 가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근데요, 아주 불행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 있어. 어렵게 자라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이만큼 느낀대요. 가치를. 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18절 봅시다. 너희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 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바울 사도에게 이 사람들이 보낸 것이 그게 뭐라고요? 18절 끝에 봐봐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래. 제가 헌금에 대해서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헌금이 뭐라고요? 씩 올리면 위에서 받는 거 하나님고 떨어지면 뭐 목사 거야? 그게 아니라 이 헌금의 개념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라니까. 어? 언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덩어리로 그런 걸 막 모아다가 자기 건물만 세웠어요? 예수님은 헌당 예배, 입당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 찾아다녔어. 사람 찾아다녔어. 제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버지 목사님 목회 비법을 잘 알거든요. 뭐냐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되든 커졌을 때든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 매일 사람만 찾아다니면요, 그 어떻게 걸쳐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께로 돌아와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눠줘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게 재물이야. 그게 향기로운 재물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나눔으로 막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지만 마지막 인사가 어떻습니까?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져서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다 하늘 보물로 쌓이는 겁니다. 주님의 큰 은총이 오늘 하루에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